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며 우리의 방패이시며 원수들 앞에서 얼굴을 들게 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모든 삶의 무게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주의 발 앞에 다 내려놓고 주만 바라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엎드립니다. 저희 마음 가운데 있는 크고 작은 많은 이슈들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하나님보다는 오히려 염려하는 가운데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끔 하는 그런 모든 것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다시금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것과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시도록 놓을 수 있는 믿음이 저희들 가운데 더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간구했을 때 저희 마음 가운데 있는 많은 두려움들을 주님께서 평강으로 다 바꾸어 주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며 살다가 때로는 저희의 마음들이 분주해지고 그 모든 열정들을 잊어버리고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살다가 하나님 쓰러진 때가 어디 한두 번이었습니까?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예배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일 우리가 열심히 하게 해 주시고 주께서 하실 놀라운 것들을 주님 저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 더 부어 주옵소서. 어차피 하나님이여 싸움은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싸워주시는 것 아닙니까? 저희는 주님 뒤에 바짝 붙어 주님만 열심히 따라 나아가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속으로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유혹받아서 휩쓸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하며 소리치며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지, 그러나 주여 영원한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오늘 이 밤에 올라왔습니다. 연약한 육신, 힘든 육신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영원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온 세상이 하늘과 땅이 변하기 전까지는 절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께서 저희들 가운데 주신 그 약속을 주님 저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하며 그것을 내 것으로 놓치지 않고자 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귀를 열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그 말씀이 바로 내 말씀이 되게 해 주셔서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 진리이지만 그것이 내한테 들어와서 내 삶을 통하여 그것이 프루브 될 때에 증명될 때에 그것이 성령의 검 꼭 하나님의 말씀 레마가 되게 하여 주셔서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나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그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가 배를 탔으면 아마 배가 이렇게 기울어졌을 것 같아요. 여기 대부분 앉아 계시네요. 이쪽으로 앉으셔도 되는데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금요 경배와 찬양 예배입니다. 뒤에서 찬양하는 거 보니 글쎄 이 보스턴에 온 지 일주일 되셨대요. 우리 최 집사님. 우리 첫째 보배가 그냥 손 들고 찬양하는 거 보니 얼마나 감사한지. 보배 이래 오늘 이름 나왔어요. 둘째 이름이 여호와 이래. 셋째는 시온이랍니다. 이야 주요. 예배 마치시고 우리 귀한 식구 근처에 이사 오셨거든요. 환영 좀 하시고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어제 저녁에 무사히 잘 도착했습니다. 월요일 가서 북미, 미국과 또 캐나다 있는 보수 장로교회 교단 13개 교단이 매년 모이는 네이팍 모임이죠. PCA하고 저희 KPCA 고신하고 또 KAPC 한국 교단은 2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전부 다 미국 교단 또 캐나다 교단인데 뭐 얼마나 참 은혜로운 그러한 시간 또 예배하고 각 교단마다 지난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선교 그러한 것에 이제 서로 회의하고 특별히
플로어에서 우리 나온 그 이슈들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요즘 최근 모든 이 교회들이 또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 넘어가긴 했지만 섹슈얼리티 또 트랜스젠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토론도 하면서 각 교단에서 지금 어느 정도 준비해 놓은 그러한 것들을 취합하고 PCA 중심으로 해서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하면서 아마 한 1년 반 정도 되면 보수적인 그러한 이 장로교 관점에서 정말 우리가 이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키우고 또 어떠한 그 신앙으로 그들을 훈련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이 교재가 나올 거로 생각됩니다. 참 은혜롭게 잘 마쳤고 귀한 한국 목사님 우리 작년 갔을 때도 만났지만 또 한 분 캘리포니아에서 연세가 58 되셨던데 미국에서 태어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민을 되게 빨리 오신 거죠. 그래서 얼바인에서 목회를 하시고 은퇴하신 한국 목사님도 오셔서 또 재밌게 또 교제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참 신앙 리폼이라고 그러죠. 이 개혁주의 신앙, 정말 종교 개혁의 그 신앙, 하나님 중심, 또 성경 중심, 그런 교회 중심의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면서 잘 은혜 가운데 돌아왔습니다. 목이 그냥 쉬어서 감기가 좀 걸려서 제가 좀 힘들어하는데 기도해 주셔서 제가 또 말씀 또 주일까지도 잘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이사야 40장 2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나를 누구와 견주겠느냐? 누가 나와 같겠느냐? 거룩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눈을 높이 들어 위를 쳐다보라.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느냐? 그분은 별자리들을 하나하나 불러내어 그것들을 각각 이름대로 부르신다. 그분의 능력은 크시고 힘은 강하시니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부르신다. 야곱아, 네가 왜 이렇게 말하느냐? 이스라엘아, 네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왜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져 있고 내 공의는 하나님이 무시하신다 하느냐?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했느냐? 여호와는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땅끝을 창조한 분이시다. 그분은 지치거나 피곤해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통찰력은 아무도 탐구할 수 없다. 그분은 지친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약한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워 주신다. 젊은이라도 지쳐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걸려 비틀거리겠지만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은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를 치면서 솟구치듯 올라갈 것이고 아무리 달려도 지치지 않고 아무리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이 말씀 앞에 저희가 나아갑니다. 저희의 심령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 인생의 스테이지가 어디에 있든, 학교를 다니든 졸업을 했든 직장을 찾든 직장을 찾아서 일을 하든 이제 가정을 꾸리든 자녀가 태어나든 자녀를 키우든 아니면 자녀가 결혼해서 또 가정을 갖고 아이들이 태어나면 또 이 손주들을 또 AS를 해주든 인생의 스테이지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걱정이 있죠.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이 일이 어떻게 돼야 되나,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건강이 예전처럼 그렇지도 않고 제가 오늘 실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오후에 비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야, 이거 좀 집을 정리를 해야 되겠네. 한 일주일 정도 집을 떠나 있다 보니 낙엽도 너무 많이 막 있어서 낙엽을 치우는데 제가 원래 아들 녀석하고 같이 하거든요. 주말에 토요일쯤 그냥 이 비 오는 그 생각만 해가지고 옛날 생각을 하고 아직 저는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잘못 시작을 했습니다. 10시에 시작했는데 2시 반에 마쳤습니다. 중간에 제가 2분 쉬었습니다. 참
혼나야 됩니다, 저는. 그런 거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됐는데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되는데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삶 가운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에게 또 이 이스라엘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무슨 메시지가 있으실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이사야 성경은 전체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66장으로 되어 있죠. 성경은 66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이사야를 성경의 축소판이다, 뭐 그렇게 얘기도 많이 하죠. 성경의 아주 그냥 피크 같은 이런 그러한 이 에베레스트 산 같은 그러한 이 성경책 아닌가. 또 이 희한한 것이 구약 성경은 39권, 신약 성경은 39, 27, 27권. 근데 이 히브리서를 무슨 이 성경 공부의 배경 전혀 없는 분이 읽으셔도 1장부터 39장까지의 분위기하고 40장부터 66장까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마치 구약 1장부터 39장까지가 매치가 되고 40장부터 66장까지가 마치 신약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것처럼 구약의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 두려우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이 강조가 된 반면 40장부터 시작되는 이사야의 후반부에서는 소망이 있고 또 기쁨이 회복되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아주 집중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또 이 이사야서의 특징인 것이죠. 자, 이사야는 BC 740년에서 680년까지 그건 한 60년 이상 사역하였던 선지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740년부터 680년이면 북쪽 이스라엘이 사르곤 5세에게 침략당하여서 사라지는 것까지 지금 다 들은 상황이고 지금 남쪽 지금으로 계속 내려오는 이 모든 상황을 지금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본 선지자입니다. 티글레스 플레저 2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살마니저, 사르곤 5세, 그러고 난 다음에 사네립까지 지금 계속 내려오는 가운데서 이 아수르의 4개의 대왕이 지금 쳐들어오면서 티글레스 플레저가 시작한 서방 정복과 또 동방 정복 그거 하면서 지금 이제 남쪽 이 유다로 지금 이제 쳐내려오는 이야기가 지금 계속 시작되는 것이 BC 740년이거든요. 자, 그런 시점 가운데서 점점 이 북쪽 이스라엘을 지금 에워싸고 있다가 결국에는 살마니스를 통과하여서 에워싸고 사마리아를 에워싸죠. 그러고 나서 사르곤 5세가 되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이 완전히 끌려가는 것을 아마 눈으로 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들리는 건 당연하고 뭐 북쪽 이 이스라엘하고 남쪽 유다 합쳐봐야 우리 한국의 조그마한 도 정도 조금 더 되거든요. 작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북쪽 이스라엘이 지금 사라지고 없어요. 지금 이제 남쪽 유다 쪽으로 지금 계속해서 지금 내려오면서 스네트립이 내려와서 자기 밑에 있는 군대 장관 랍사키를 보내가지고 그냥 남쪽 유다 빨리 문 열어라. 우리 그냥 들어갈게. 그냥 쉽게 그냥 끝내자. 어차피 너네들은 죽자냐. 문 열어라. 성문 열어라 하면서 지금 계속 편지 보낸 내용 여러분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그 시대를 산 것이 이사야입니다. 그 당시에 남쪽 유다 백성들입니다. 소망이 없죠. 도망갈 것도 없죠. 해결책이 자기 손에는 없는 거예요. 이쯤 하면 우리가 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사신을 보내서 화친 조약을 맺고 조공을 바쳐서 최소한 목숨은 구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무슨 남쪽 이집트로 내려가서 좀 동맹을 맺어서 북쪽에서 자꾸 오는데 내가 당신들에게 오히려 더 잘하겠습니다 좀 막아주시오 뭐 이렇게 하든지 하여간 무슨 인간적인 방법 신앙적인 것은요 열심히 신앙 가지고 믿는다고 믿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누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쭉 알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는데 주일도 열심히 믿음 받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교회도 전혀 다니지 않고 그냥 가끔 다니거나 아니면 돈을 믿거나 그런 사람들 보니까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감기는 제일 먼저 걸리고 막 이런 식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야, 그러면 나도 그러면 신앙을 한번 바꿔볼까? 저 굉장한 정말 어떻게 이런 많은 나라들을 그냥 무찌를 수 있는 그러한 이 아수르 제국이 섬기는 그러한 마르두크, 벨, 뭐 이스타, 뭐 이런 이 신을 좀 섬겨볼까 하는 생각이 정말 들겠죠. 왜냐하면 거기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보다도 훨씬 더 강한 나라들을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그냥 다 점령해버리는 너무너무한 이 강대국이 지금 쳐들어오는 상황 속에서 정말 이 가냘픈 이 남쪽 유다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보면 우리의 인생이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캄캄해요. 도대체 이 아이들은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남자의 여자 화장실 들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러한 시대. 미국이 대부분 그런데 그 중에서도 둘째가라 하면 서울을 하는 이 매사추세츠에서 여러분 자녀를 왜 키우겠어요? 집에서 가족 그림 그려오라 그러면 아빠 3명 등장하고 막 엄마는 없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정말 이 모든 것이 그 혼돈 가운데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정말 소망이 없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정신 차리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게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40장 끝부분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과연 정말 우리가 이 시대처럼 전쟁이 바로 코앞에 막 다가오는 그러한 이 배경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상황 가운데 사실 전쟁이잖아요. 일터 가운데서 전쟁이죠. 아주 치열하지 않습니까? 한국 직장과 미국 직장이 어떻게 같겠습니까? 치열한데 또 미국 뭐 이 생활하는 게 또 매사추세츠에서 아유 쉽지 않죠. 그러한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어디에다 소망을 두며 살아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 힘을 얻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신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니까 25절 26절이요. 너희는 나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와 견주어보고 싶냐 이 말이죠. 누구와 견주겠느냐? 누가 나와 같겠느냐? 거룩하신 분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서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선포하는 거죠. 북쪽 이스라엘은 지금 사라지고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두려워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유다, 또 유다 같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니 눈을 들어 위를 쳐다보라.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높이 들으라는 거야. 살짝만 들지 말고. 우리는 이 땅에 일어난 일들도 봐야 되고 위에도 봐야 되니까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높이 들으라고. 확실하게 하라 이 말이죠. 우리의 신앙 컬러가 확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눈을 높이 들어 위를 쳐다보라.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면 문제는 있고 하나님은 계시고 그 사이에 있긴 한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 보는 것보다 이 문제에 그냥 묵상하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 땅에 있는 것에 우리가 초점 너무 많이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것보다 신문 보고 드라마 보고 뉴스 보고 제 얘기입니다. 저 조선일보 많이 보거든요. 여러분 안 그러시겠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너 위를 좀 쳐다봐서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 이 모든 걸 창조했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좀 알아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생각할 때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힘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것도 모르셨어요. 진작 하셨으면 좀 맞도록 해주시지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가 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미국을 여행을 해보면 참 이 미국 땅이 참 넓긴 넓습니다. 그죠? 여러분 지평선이라는 것은 사실 뭐 다른 한국에서는 참 보기 힘든데 여기는 진짜 거의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진짜 지평선 보잖아요. 저는 텍사스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텍사스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정되기까지 운전해도 그 줄을 못 벗어나거든요. 어차피 텍사스 주에서 한번 묵고 자고 그 다음 다른 줄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정말 지평선이 있는데 이 번개 치는 거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한국은 번개 이렇게 치잖아요. 미국은 번개 이렇게 치죠. 이렇게 옆으로 막 가면 물론 이렇게 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살던 그 달라스의 서쪽에 알링턴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여름에 헤일 떨어지잖아요. 우박 사이즈를 우리 교회 장로님이 주워다가 냉동을 넣었다가 주일날 가지고 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사이즈가 야구공보다 컸습니다. 그 해에 소가 많이 죽었어요. 유리창 깨지는 걸 말도 못하고. 그래서 헤일 경고 나오면 이불 덮고 나가서 자동차 위에 이불 깔잖아요. 나갈 때는 반드시 란드리 바스켓 쓰고 나가야 되죠. 가다가 마시면 병원 가니까. 정말 굉장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는 이런 수준 말고 하늘을 봐라.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별자리를 하나하나 불러내어 그것들을 각각 이름대로 부르신다. 여기서 부르신다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몇 번 나오는데 군대 용어입니다. 한 줄로 호명하다 이 뜻이죠. 밤에 자기 전에 취침하기 전에 검사하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이 온 우주의 별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도 지금 전혀 모르지요. 제가 이렇게 한번 보니까 태양 안에 지구가 100만 개 정도 들어간다네요. 근데 이 태양을 500억 개의 태양을 넣을 수 있는 이 별이 수가 안 세워진다네요. 여러분 100만 개가 들어가는 태양 100만 개가 들어가는 이 태양을 5억 개 태양을 집어넣을 수 있는 이 별 숫자를 아직 지금 다 못 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학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은하수 안에 약 한 1000억 개 정도의 이제 별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지금 대강 알고 있는 이 사이즈의 우주 공간에 은하수가 1억 개 정도 있대요. 산수계선 저는 못 하겠습니다. 그냥 많다, 그냥 그렇게 해요. 그냥. 아무리 세도 지금 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좋겠죠. 그러면서 그분이 지구를 그냥 계산할 때에 지구를 한 1인치 정도 되는 공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우주가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해 보려니까 그냥 쉽게 지구를 그냥 아이들 가지고 노는 조그마한 고무공 그 정도 생각하면 가장 가까이 있는 은하계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5만 1000마일의 은하계가 가장 가까운 은하계래요. 그럼 감 잡히십니까? 그냥 이렇게 합시다. 그냥 크다. 모르겠다. 이런 의미죠. 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두려워하는 유다에게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워하고 우리를 정말 흔들리게 하는 그 어떤 것도 이 우주를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지으신 하나님보다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답은 나왔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을 봐야 하는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 답답하거든요. 문을 열고 나가서 별을 보시면서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별보다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만이 진짜 이 하늘을 이렇게 막 쳐다보죠. 돼지는 평생 가도 하늘을 못 본다 그러잖아요. 구조적으로 돼지처럼 사시지 않길 바랍니다. 정말 하늘을 보고 쳐다봐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것 높이 들어서 보좌에 앉으셔서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들여다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세임을 얻을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아는 거죠.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을 한 것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과 안 해야 되는데 하는 것과 이 모든 것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안 느껴져서 그런 거죠. 저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구별이 분별되는 것이 성결되는 것이 분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이요. 야곱아 네가 왜 이렇게 말하느냐? 이스라엘아 네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왜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져 있고 내 공의는 하나님이 무시한다고 하느냐?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부르실 때에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창세기 지금 생명의 삶을 가지고 지금 교태하고 있는데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란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이런 뜻이죠. 히브리 말로. 자,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야곱 그 야바위꾼 야곱 그렇게 살아오다가 너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옛날 사는 방식으로 이제는 살아갈 수는 없는 것 해서 그의 다리를 분질러 놓으시잖아요. 이제는 자기가 의지해서 도망갈 수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바뀌어진 그 자신의 본성 이 바뀌어져서 이제 하나님이 싸워주는 인생을 살라고 지금 주신 그 이름인데 그 이후에도 우리가 보게 되면 출애굽 창세기 묵상하는 가운데서 그가 좀 믿음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고 할 때는 이름이 이스라엘 되었다가 또 옛날 이 본성이 막 드러나면 이름이 야곱으로 바뀌었다가 이 모세가 성령을 통하여서 창세기를 쓰실 때에 그렇게 이제 왔다 갔다 쓰는 거죠.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좀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이스라엘조차도 야곱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야기합니다. 내 길이 하나님께 숨겨져. 하나님이 지금 내 길을 못 보시나? 하나님 내 길을 안 열어주시네. 하나님 저는 선하게 살았는데 내 공의는 하나님이 왜 무시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다른 모든 사람이 거짓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저는 그렇게 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나를 안 돌아보십니까? 무시하십니까?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는 가운데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평이에요. 불평. 우리는 급하죠. 기도가 조금만 더디 응답되어도 우리는 급하고 원망이 쌓이고 그러다 보니 이 모든 이슈들이 오히려 더 커져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입이 이만큼 나오고 기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춰서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손해는 아니신 것 같아요. 우리 손해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야곱 이스라엘로 지금 표현되어 있는 우리의 이 모습 때로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답답합니다. 하나님 언제 열어주십니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왜 응답 안 해주십니까? 왜 이 일이 그냥 일어나도록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늘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잘 때도 하나님은 일하지. 시편 121편 정말 눈을 들어 정말 산을 들여다보지만 정말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거든요.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움직여주지 않으신다고 원망하는 것. 어리석은 것이죠. 지난 주일날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한국에서 제가 밥통을 사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이고 밥통이 참 희한하대요. 정말 밥통하고 영어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중국어로도 할 수 있어요. 야, 그 중국어로 이 회화를 막 하고 싶더라고요. 아유 요즘 이 밥통이 정말. 근데 정말 요즘 이 한국의 이 최신식의 밥통인데 밥이 59분
돼야 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밥통에게 이쁘게 생긴 밥통아, 너는 왜 빨리 밥을 안 하니 이 밥통아 하면서 제가 이거 전선을 30분쯤 돼서 뚜껑을 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에 향하여서 하나님 지금 이루어주셔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벌어졌는데 하나님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뚜껑을 열면 어떡해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정말 우리는 모릅니다. 볼 수 없으니까. 지금만 보니까. 과거도 못 봐요. 하나님 하신 일들을. 얼마나 기억력이 좋아서 다 잊어버리는지. 내일 일어날 일은 당연히 모르고요. 자, 그러한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인데 우리는 하나님으로 붙들지 않다 보니 우리 삶 가운데 불평이 많은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왜 불평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도 못했느냐? 여호와는 첫째,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은 어떤 상황이 클로즈 됐는데 하나님이 상황이 끝났어요. 이제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갔어요. 상황이 끝나서 이젠 응답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타임하고 전혀 상관없이 사시는 분이시잖아요. 언제든지 이것을 뒤집어 가지고 상황을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달라스에서 미국 교회 다닐 때가 있었는데 거기에 한번 그 흑인 자매가 앞에 나와서 간증할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 자매가 이제 이 CPA라서 그 회사의 여러 재물을 이제 보고 있었는데 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매다 보니까 뭐 거짓으로 쓸 수가 없는 거죠. 거짓대로 그냥 정확하게 옆에 사장은 프레셔를 막 주면서 좀 숫자를 좀 조절하라. 뭐 안 통하죠. 그럼 너 잘린다. 나는 이거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잘렸어요, 진짜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회사의 재정을 담당하는 CPA가 잘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매가 얼마나 낙심됐겠습니까? 그런데도 정말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뭐 이렇게 기도했겠죠. 그런데 그 조그마한 그 회사의 본부에서 회장님이 그 지역으로 텍사스 지역으로 이제 출장을 오셔서 이 본부에 좀 정말 이 전부 다 도둑놈 같다는 거예요. 본부에서 정말 신뢰할 만한 그런 CPA 한 사람 정말 있으면 좋겠는데 아유 참 그런 사람 없냐고 이제 얘기가 돌아와서 이 사장님께서 머리를 뻑뻑 긁으면서 사실 제가 한 사람 잘랐는데 너무 말을 안 들어요. 회장님한테 그 사람이 혼났대요. 그래서 그 자매한테 전화하라고 빨리. 그 자매 와가지고 인터뷰하고 바로 본사로 데려가서 본사에서 지금 오프 받아서 일하게 됐다는 그 간증을 제가 마침 갖는 그 주일날 앞에 나와서 그 자매 흑인 분들이 간증하시면 이렇게 약간 리듬이 있거든요. 막 춤을 추면서 그냥 울면서 간증하는 게 지금까지 기억이 나네요. 하나님은 시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요. 땅 끝을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도 피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포함하셔서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지치거나 피곤치 않으시고 그분의 통찰력 그 누구도 탐지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분은 지친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죠. 하나님 우리 지친 거 아세요? 고난당하고 마음 정말 힘들어하는 것 하나님 다 아십니다. 주를 바라보는 주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기를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약합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약한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신다. 젊은이라도 지치죠. 그 말은 우리가 젊음을 의지할 수 없는 거예요. 장정, 지혜가 있고 모든 경험이 있는 것 같아도 비틀거립니다. 조금만 더 지나면 더 비틀거리죠. 정말 우리가 우리 육신에도 신뢰할 수 없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도 신뢰할 수 없고
많은 사람들을 의지할 수도 없고 이 세상이 주장하는 그 어떤 것도 사실 우리는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영원하지 않으니까. 절대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이 흔들려서 적들이 쳐들어오는 가운데서 이 나라 운명도 북쪽 이스라엘과 같으려나 그냥 곧 사라지려나 하는 가운데서 정말 두려워하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님만 끝까지 바라보기를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북돋아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평하지 말고 불평하는 대신 그냥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게 잘 되면 신앙생활 하는 거 쉬워요. 근데 진짜 신앙은 정말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정말 시험이 들 것 같고 모든 상황이 그냥 막히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게 진짜입니다. 모든 거 잘 되면요 안 믿는 사람도 감사해요. 안 믿는 사람도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성도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 하나님 때문에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바벨론을 저렇게 그냥 내버려 두셔서 그냥 쳐들어오십니까? 빨간 갑옷 입고 번쩍번쩍거리는 그런 창 들고 그냥 오는 보이는데 지금 망대 위에서 지금 하나님하고 지금 딜을 하고 있는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깨달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주변 상황 상관없다는 거예요. 외양간 뭐 밭에 소출 여호와 때문에 그분은 영원하시거든요. 그분은 능력이 한이 없으시거든요. 통찰력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서 또 학업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불평, 불만하지 마셔야 됩니다. 정말 불평, 불만. 자기 스스로 불평하면서 자기를 그냥 막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낙심하게 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무엇이 여러분을 낙심하게 합니까? 상황이죠. 내가 판단해 볼 때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이렇게 되겠다 하니 두려움이 있지요. 사탄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데 늘 사용했던 그러한 이 도구들을 좀 너무 어지러워서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 그라지 세일 한다고 해서 광고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사람들이 막 몰려서 야 이거 뭐 싸게 판다니까 한번 뭐 보자 이렇게 돌아보는데 이제 가격표 다 붙었대요. 뭐 이 탐욕, 뭐 시기, 뭐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격표가 붙었는데 가격표가 아주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붙어 있는 게 뭐냐? 낙심이란 단어래요. 근데 이 살아온 사람들이 대부분 쫄개, 이 사탄의 쫄개들이 아니 대장, 아니 왜 다른 거는 그래도 좀 새 것 같은데 왜 이거를 이렇게 그냥 하도 많이 써서 그냥 연장이 달았구만 그냥 뺀질뺀질하게. 근데 가격은 왜 이렇게 비쌉니까? 사탄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이거는 다른 것으로는 절대 안 들어가는 그 부분 기가 막히게 파고 들어가서 벌릴 수도 있고 묶을 수도 있고 부러뜨릴 수도 있고 이게 아주 정말 잘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걸 자주 사용하다 보니 그렇게 따랐다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마음 가운데서 탄식이 나올 때는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처럼 억울하잖아요. 두들겨 맞았으니 복음 전하다가 두들겨 맞았으니 귀신 쫓았다고 두들겨 맞았으니 자 그러한 가운데서 그들의 신앙은 원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선교사로 헌신해서 이 먼 곳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는 줄 알고 빌립보까지 와가지고 이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는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무슨 길을 열어주실지 진짜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 강가까지 나아가고 하는 그런 모든 상황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원치 않은 상황 속에서 감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원망이 되겠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서 진짜 신앙은 어떻습니까? 정말 낙심하고 바닥을 칠 것 같은데 찬양하는 거죠. 원망 대신에. 여러분의 입술이 찬양을 위하여서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1절을 보십시다.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은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다. 어떻게? 독수리가 날개를 치면서 솟구치듯 올라가는 것. 아무리 달려도 지치거나 걸어도 피곤하지 않는 것. 지금 우리 표현은 뭡니까? 달리는 거, 걷는 거. 이건 뭐 우리 인생의 모습이죠. 우리 인생이 어떨 때는 막 솟구칠 때도 있을 것이고 모든 것이 잘 되어서, 또 어떨 때는 그냥 터벅터벅 걸어가야 될 때도 있을 것이고, 어떨 때는 야, 이 물 들어온다, 이 노를 저어라 하는 식으로 그냥 열심히 뛰어가야 되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죠. 상황이 어떠한 스테이지 위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시편 27편 말씀 주었던 바로 거기에 등장했던 단어, 가바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 또 나오죠. 여호와를 개역개정에는 앙망하는 것, 기다리는 것. NIV에서는 wait for the Lord 그렇게 번역하죠.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냥 신나게 그냥 하는 것이 좋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 어유.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을 어떤 상황 속에서는 여호와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이 영적 것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먼저 그냥 쑥 나가버리면 이스마엘 하나 또 만들어내는 거죠. 일이 그러면 막 꼬이죠. 하나님을 끝까지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볼 때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 우리가 이 연약하여서 그냥 소망 같은 그러한 얇은 것을 이 꼬는 거죠. 밧줄을 만드는 거죠. 희한하게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한 목사님 오셔가지고 설교하시는데 그 말씀 똑같이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이틀 전에는 시편 27편 가지고 제가 그 말씀하는 가운데서 그 단어가 또 나오고 오늘 본문에도 또 나오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이 정말 이 실 같은 그러한 이 연약한 것. 그러나 그것이 정말 이 새끼를 꼬듯이 바깥에 이 튼튼한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냥 우리를 감싸버려 가지고 그냥 그거를 계속 이렇게 트위스트하면 우리는 아주 튼튼한 밧줄이 되는 거죠.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묶어주시는데 누가 끊겠습니까? 바로 이 여호와를 그렇게 바라고 기다리고 여호와의 소망으로 지금은 그냥 두려워하지만 또 내 자신을 묶고 또 쓰러지려고 하는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묶어서, 가바라는 말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러 나갈 때에 배를 이렇게 풍랑이 치지 않습니까? 이 고기들을 잡아가지고 이제 배 위에 올려야 되는데 그냥 배 위에, 여러분 갈릴리 한번 가보세요. 바람이 약간만 불어도 그냥 뭐 배가 난리입니다, 난리. 자, 그런 가운데서 배의 마스터라고 그러죠. 이 돛대에 자기 몸을 묶는다라는 단어잖아요. 안 흔들리게, 물속에 안 빠지려고. 우리가 이 세상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그냥 티스톡하는 그 상황 속에서 붙들어주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요. 약속 가지고 우리를 그래, 내가 두렵지만 또 일어나야지 하는 가운데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바라는, 기다리는, 트위스트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만 새 힘을 주십니다. 바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이사야를 통해서 독수리 이야기를 하셨을까?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외국인 학교 교장하면서 전체 우리 미국 전역 우리가 이 컨퍼런스로 애리조나에서 모인 때가 있었습니다. 그 모인 때에 그 미국 크리스천 스쿨 담당하는 그 로여 대표 하신 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그분도 이제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주신 그 이야기 가운데서 독수리 얘기를 그때 참 많이 하셨어요. 우리 알지 않습니까? 독수리. 하나님이 왜 이사야를 통해서 독수리 예를 들어서 성령의 감동으로 주셨을까? 독수리는 눈이 이렇게 거의 뭐 360도처럼 생겨가지고
날아가면서 전방만 보는 게 아니고 360도 보다 시력이 얼마나 좋습니까? 거의 뭐 공중 그냥 뭐 몇 킬로 공중에 떠 있어도 저기 풀숲에 있는 토끼를 본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중에 떠 있는데 그냥 정점에 서 있는 것 같죠? 독수리 보기를 원하신 분은 내년 우리 쿠바 선교할 때 따라가시면 됩니다. 쿠바에 독수리 많습니다. 아바나에 가면 독수리 많습니다.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은데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지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라고 지금 표현을 하면서 독수리 얘기했다는 것은 볼 것 많지요. 이 학교가 좋은지 저 학교가 좋은지 이 비즈니스가 좋은지 저기 볼 거 많지요. 봐야 될 것만 봐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봐야 될 것만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수리가 떴는데 뭐 보겠습니까? 경치 좋다 보겠습니까? 밑에 토끼 보는 거죠. 탁 뛰는 물고기를 보는 거죠. 저 물고기 떼가 어디로 가는지 보는 가운데서 그가 이제 내려가지 않습니까? 독수리 눈 황반 세포가 뭐 우리 인간하고 비교가 될 수 없는 만큼 많아서 그냥 봐본다고 그러잖아요. 자, 근데 그 독수리가 이 새 중에 제일 오래 사는 새인데 한 7, 80년 산다 그러죠. 근데 이제 한 40세 정도, 40년 정도 살면 이 독수리의 그 위기가 온다 그러잖아요. 위기가 오는 게 이제 털이 무거워지고 부리도 이렇게 막 안으로 막 거의 앵무새 수준으로 해가지고 그냥 이 공격을 할 수 없을 만큼 그냥 자기 가슴팍으로 막 들어가고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사냥을 못 한대요. 그러한 시점 가운데서 이제 그가 정말 환골탈태의 결단을 하면 그 나머지 이제 한 30년 더 사는 거고 그렇게 못하면 그냥 이제 인생 전반전으로 끝나는 거죠.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높은 벼랑 같은데 올라가 가지고 자기 그 부리로 이 깃털을 다 빼고 그리고 바위에다 그냥 이 부리를 쪼아 가지고 그냥 이렇게 안으로 굽어놓은 걸 다 깬다 그래요. 그 기간이 거의 한 150일 정도 된다 그러죠. 그러고 난 다음에 새로운 이 털이 다 나오고 이것도 다시 영상으로 찾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창공으로 이제 쫙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제 후반전인가라고 생각되시는 분 계십니까? 이제 환골 탈퇴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사는 인생을 어떠하든지 난 잘 모르겠고 후회도 있고 감사한 것도 있지만 이제는 최소한 이제부터 살 거가 지금 살아온 것보다 나는 더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겠다 하는 그러한 각오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여호와를 바라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요. 독수리 나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아직도 그 감동을 잊지를 못하는데 제 바로 앞이었어요. 한 50cm 요 유리가 있었고 그 아바나 가게 되면 그 혁명 기념 탑이 있는데 뭐 그 엘리베이터를 고치는 거 한 10년씩 고치더라고요. 그래서 선교 갈 때 우리는 몇 번 못 봤는데 언제 한번 갔더니 이제 그거를 허락을 해줘가지고 꼭대기층까지 이제 올라가서 이제 한번 봤는데 그 해에 하필 올라갔을 때 보니까 독수리가 제 바로 유리창 앞에 있어요. 그래서 참 뭐 이렇게 해도 뭐 저한테 눈치도 안 주더라고요. 그냥 한번 얼굴을 보고 싶은데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제 타이밍이 탁 와서 독수리가 탁 날아가는 그 모습을 정말 이 다큐멘터리에서 보는 것처럼 뒤에서 그냥 봤잖아요, 제가.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독수리 여러분 언제 나시는지 압니까? 참새나 이런 새는 지나고 싶은 대로 날겠죠. 그냥 파닥파닥파닥. 독수리는 파닥파닥 하질 않대요, 보니까. 이야. 이 플리핑이 아닌 거죠. 독수리는 글라이드죠. 야, 멋있잖아요, 보기도. 딱 기다리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뜨거운 공기를 탁 주셔서 비행기가 나는 것처럼 딱 주시니까 타이밍이 탁 와서 쫙 나는데요. 그걸 보는 순간에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주인이 돼서 내 생각, 내 능력으로 살면 우리 팔 많이 흔들어야 됩니다. 프로펠러 수준으로 이걸 돌려야지 우리가 아마 날든지 뜨든지 하겠죠. 팔 다 빠지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모든 환경과 물질과 건강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들의 만남과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타이밍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등 떠미시겠죠. 뭐. 그러면 으악 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이제 할렐루야 하고 이제 보배가 손들었던 것처럼 펴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할강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다 해주시는 거예요. 공기도 하나님, 타이밍도 하나님. 우리는 그냥 날개만 그냥 펴기만 하면 독수리 날개 치듯 하나님 올라가게 하시겠죠. 바로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리 시간 한번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는데, 주님을 보게 하소서란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입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두움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마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고백하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왜 두려운 마음을 없겠습니까? 그런데 두려운 마음 내려놓고 우리가 할 것은 주만 바라봅니다. 더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내 뜻,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서 기다립니다. 주의 음성 기다립니다.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3장에 나오는 그런 모세의 고백처럼 하나님 안 가시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한 발자국도 안 가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매일매일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우리가 방금 보았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여,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보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 감정 내려놓게 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나를 향한 분명한 거룩한 목적 갖고 나를 인도해 오셨고 지금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 대한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바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혹시 내 안에 어떤 두려움과 불평과 낙심하는 마음이 혹시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주님을 주목하며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새 힘 주신다면서요. 독수리 날개 치듯 올라가게끔 만드신다면서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갈망하며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 기다림의 믿음, 성숙된 믿음 저희에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며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